오늘 축복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수능이 1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16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오늘부터 100일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말씀 영적인 주제는 참회입니다. 따라해서 참회. 참회가 아니고 참회. 한국말이 참 이게 발음이 그렇죠. 참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회예요. 참회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참회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의 현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 들어올 때 반드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첫 단계 밟아야 되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이 현관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참회,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참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 참회는 이 호세아 3장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참회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돌아섬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 고멜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고멜이 다시 자기 남편 호세아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참회요. 참회. 돌아와야 돼.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어서 돌아오. 자식, 집 나간 자식 잠자지 않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회복되지 않은 신앙인들 있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세상이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혼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참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에 천착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진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희망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구원의 문이 그때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호세아서 6장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녀 중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방치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릴 때일수록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면 어릴 때 그냥 마음껏 살게 뒀다가 나이가 든 다음에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때는 삐뚤어지는 거야.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어릴 때 매를 들어요. 그럼 지혜로운 아이들은 딱 부모가 벌써 매를 들면은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바짝 들면서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이죠.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그냥 싹싹 빌면서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매를 벌어요, 안 벌어요? 매를 안 벌죠. 그런 자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하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 매를 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매를 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참해야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돌이키고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네 평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부모는 알아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매들 때는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들은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를 가겠다. 그래, 가봐라 이놈 자식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 말 듣지 않고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누가 그만큼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돌아서는 게 상책이에요. 할렐루야. 더 매를 벌지 말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매를 맞고 그제서야 돌아오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매를 맞고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그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참회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보세요. 몸은 돌아섰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꾸 마음은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자꾸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 이거 아직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직 돌아온 게 아니야. 자,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 호세의 품에 돌아왔어요.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성전의 뜰을 밟는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일주일 내내 마음은 온통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다 가 있어.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올 때는 더 살짝 끌려오는 기분으로 와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그게 돌아온 것이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방탕하게 그리고 음란을 행하다가 돌아왔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이 여인이 돌아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자는 거죠.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돌아왔으면은요. 자, 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하나님을 알되 참으로 아는 거, 여기까지가 참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알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안다면 우리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영적인 메시지 뭐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학자의 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겨울에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 봄에 봄비가 오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의역을 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를 따라 내리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자. 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품속에서 연락하고, 아직도 세상 품속에 안식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돌아와라.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외쳤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어요.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자꾸 군비는 증강되고 있고요. 열강들의 구조 속에서 참 나라의 앞날은 앞이 캄캄합니다. 점점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하나님 축복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기도 어렵고, 그런 교회를 만나기도 어려운 때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자녀들 위해서도요, 알아서 잘 되겠지. 세상에 다 내놓고, 세상 학원 선생에게, 학교 선생에게 애들 교육을 다 맡겨놓고, 그리고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요구하는 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이제 수능 100일을 맞이해서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만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험을 넘어서는 인물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이 수능도 집중력 주시고 또 그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린 거 하나님께서 그 충분한 대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가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비굴하거나 두려워 떠는 아이들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그렇게 시대의 대안이 되는 이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는 좀 다르게 기도해야 돼. 어제부터 그냥 온 사냐에 절이란 절마다 100일 기도하느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내 사업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앞길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야, 내 인생의 문제 내 손에 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도움에 달려 있고 이게 인간적인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말라도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이런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 하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